예,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행복을 원하는 당신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뭐가 되어야 될지, 뭐가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뭘 하든 행복하고 싶다고, 잘은 모르겠지만 꼭 성공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하여간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 꿈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꿈을 가지면 좋죠.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릴 때 뭔가 되고 싶어 했던 그 꿈이 사실은 불확실한 꿈이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싶고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청소년들을 그다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 행복해지고 그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만 정확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아직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때 저희 입사 동기들이 전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 했었고 행복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열망하는 삼성물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당시에 이사이셨는데 팀장님이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사내 연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고 싶으시죠? 나는 여기 회사 들어와서 실패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모두 나도 신세계 사장처럼 되고 싶다.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돌아서서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행복 equals 머리, 노력, 인맥, 운. 이렇게 네 단어를 적으셨어요. 머리, 노력, 인맥, 운. 네 개를 적더니 문제는 이게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운이 빵이면, 운이 제로면 당신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당신의 인맥이 화려해도 당신의 행복, 성공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제가 인상적이어서 남습니다. 어이씨, 그럼 운이 없으면은 딴 거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없다는 얘기네? 와, 이건 너무 frustrating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그 이사님이 말하던 그 운, 재수가 없어. 재수가 좋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섭리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인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당시에 저는 몰랐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복하고 싶다.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운이 필요한데 그 운은 사실은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놀라운 인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관찰을 하기를 잘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운이 제로면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오늘 저와 함께 행복을 원하는 당신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행복하고자 하는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의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다니엘로 지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바빌론 제국이거든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망하게 만들어버린 나라입니다. 여긴 대제국이죠. 이 조그만 땅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거기에서 잡아온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러 이스라엘 유대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지금 이 전 거대한 바빌론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120명,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 120명을 다스릴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셋 중에서도 최고 책임자.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최고 통치자가 되고 대통령도 되고 CEO도 되고 그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아들을 다니엘이라고 이름만 짓는다고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다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미국 교도소에 지금 가보시면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죄수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름을 다니엘로 짓는다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 소망은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들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요, 저는 3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안에는요, 뛰어난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뛰어난 영. 우리는 이 뛰어난 영이 성경을, 신약 구약 성경 다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누군지 쉽게 알죠. 그는 성령님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본 분도 많이 계시겠고, 지금 우리 통큰통독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 차례가 아닌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다가 이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 이렇게 120명 통치자 중에서도 3명, 그 중에서도 제일 위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꿈 해몽이 비결이었습니다. 그럼 인생에 성공하려면 꿈 해몽을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바빌론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너무 압도되는 그런 느낌?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몽을 좀 하라고 당시에 궁중의 마법사들을, 지혜자들을
별을 보고 운을 점치는 수많은 마법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꿈 내용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중보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이것은 그들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 지금 바빌론 왕이 내 꿈 무슨 꿈인지 맞춰, 해석도 해, 못 맞춰, 해석 못해, 다 죽어,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합동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19절에서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해몽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때 그 꿈 내용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던 뛰어난 영, 그분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가 아니었고요. 인맥이 넓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이 서라 하면 설 뿐 아니라 성령님이 가라 서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의 최고 통치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가 꿈을 크게 꿨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을 크게 꾸고 머리가 좋고 인맥을 넓히고 열심히 하고 다 좋은 거죠.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인지하듯이 그거 아무리 있어도 운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운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지금 그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뛰어난 영 때문이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명철, 귀, 들을 줄 아는 귀, 뛰어난 영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다니엘뿐 아니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까지 팔려오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요셉이 성실해서, 성실도 있었죠. 요셉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요셉이 인맥이 넓어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었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것이었어요. 주께서 성령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주변 사람들도 막 느끼더라. 요셉이 머리가 좋고 요셉이 대학이 좋고 요셉이 노력을 많이 하고 인맥이 넓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이런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십시오.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안다. 운이 없으면 끝이다. 그런데 그 운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 말고는 나머지 것들이 다 소용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요셉도 그랬고 오늘 봤던 다니엘도 그렇고 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갈렙도 있었죠. 갈렙도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그 어른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갈렙도 요셉도 다니엘도 나중에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다윗도 모두가 뛰어난 영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모형 비행기 같은 사람들. 이들의 행복의 비결은, 이들의 성공의 비결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함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는 꼭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네 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님께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네.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막 성령님이 하셨다고 갖다 붙이는 사람 말고 이렇게 참된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자매 양육반이 열리거든요. 이 자매 양육반에 참여하시는 자매님들이 모두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뭐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한다고 성령님이 사람이 되겠어요? 이러실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한 번의 어떠한 깨달음이나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이번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말씀이 주제니까 이 아내들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남편들이 제일 좋죠. 엄마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면 애들이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온 가정이 행복하려면 집안의 안주인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대신에 어떤 말이냐면 운 좋은 놈은 절대 못 이겨.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 좋은 놈은 절대 못 이겨. 이것도요 사실 세상 사람이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운 좋은 놈은 못 이긴다. 근데 사실은 그 말 대신 성령님이 뒤를 봐주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 성령님의 사람들은 제일 행복해.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하고자 하는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할 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 거죠. 성령님을 잘 따르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을 받아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 뛰어난 영이 있었다 그랬죠. 다윗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막 기도했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들에게 성령님이 원래 없었는데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통해서 그 모형 비행기를 통해서 원형 비행기인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따를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 natural man,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머리가 뛰어나고 막 시대의 세기의 철학자며 세기의 과학자며 막 그런 분들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면, 즉 natural man,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그래도 몰라요. 왜죠?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본성에 속한 사람, natural man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Man of Spirit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man, 막 영적이고 막 거룩하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당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아무리 막 성령님이 계시다고 세게 믿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걸 믿어야 돼요. It's that simple.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 받았으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는데 있어요. 계세요. 당신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난 뭐 계신 것 같아 느껴도 사실은 없어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 그분을 신뢰했고 너희가 믿은 뒤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느니라. 여기에 들은 뒤 믿은 뒤 봉인되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들은 뒤라고 after라는 단어를 넣는데 이게 원어에는 그 participe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들은 거, 믿은 거, 봉인된 거, 이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contemporaneous action을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복음을 듣는 순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셔서 봉인된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뒤인데 동시, contemporaneous, simultaneous action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 당신이 아무리 오래를 교회에서 다녔어도 성령님이 안 계실 수 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도 안 믿었다. 그러면 당신에게 성령님이 없다. 그런데 행복의 비결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니 당신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고자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구원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 저의 Savior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님이 필요하다. 근데 그 성령님을 받으려면 두 번째,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뭐죠? 행복하고자 하는 당신에게는 행복을 내려놓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많은 제가 예전에 봤던 무슨 옛날 한국 소설, 중국 소설 이런 데 보면은 장군이 앞에서 군인들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나가서 싸우자 하면서 막 나가서 싸우는 그런 거 맞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행복하고자 하고 막 노력하는 자는 불행해지리라. 근데 그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자는 행복해지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려놓음이란 말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 것이 뭔가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미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려놓는 거는 사람의 기본 본성이 취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취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싹 트면서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된 행복은, 참된 기쁨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마땅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얻어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충격적인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행복이 주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복이 주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 말에 따르면 안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행복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대단하죠? 행복이 하나님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취급될 수 있다고.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전에 했던 악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대요. 너무 이해가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희생을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한테 실족해가지고 나가 떨어질 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표현하시더군요. 행복이라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끝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행복이 임하게 되는 이 역설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는 그것과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동현이래요. 잠을 잘 때마다 말썽꾸러기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썽꾸러기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 아이가 로봇과 함께 세계를 막 여행하면서 모험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제 바쁘니까 이 말썽꾸러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일을 아내에게 떠맡겼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동화책을 읽거나.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요즘 아빠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엄마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빠한테서
말썽꾸러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너무 피곤하면 말썽꾸러기 이야기 안 해주셔도 돼요. 이따가 엄마도 피곤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참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연구소에서 이 아빠가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해주드립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래요.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아이 말에. 이 아이가 지금 한 게 자기는 너무 이 말썽꾸러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거를 엄마 아빠가 하면 힘드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는 거죠. 이걸 듣는데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막 그렇게 엉엉 울어댑니다. 아빠 엄마를 더 사랑해서 자기 어떤 거를 내려놓는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는요, 아싸, 이제 내려놨지, 이제 가져간다, 안 그러고요, 막 다 주고 싶어지는 거죠. 어떤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막 쏟아 부어주고 싶은 느낌을. 아이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더군요. 그러면서 성장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쓰셨더군요. 성장한다는 것은 내 행복을 내려놓는 것이고, 아이가 자기 행복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고 막 다 주고 싶었던 것처럼 나의 행복을 내려놓는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다니엘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했죠.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면 누구든지 이제 이 동상, 즉 그 왕에게 간구하는 거 말고는 아무도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후에 다른 일을 봐도 그렇고 숨어서 할 수도 있어요. 숨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안에 뛰어난 영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 계속 하라고 하신 거죠. 이걸 계속 하게 되면은 죽게 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더 사랑해서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까지 구출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죠? 저도 행복하게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는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운 좋은 놈 못 당해, 그 말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앞에 일어날지 모르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 당신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고자 원하는 당신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구원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내가 눈을 뜬 곳이 천국이야 라는 게 100% 확신이 없으시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뭐 100%가 아니면 아닙니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나는 아직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100% 확신은 모르겠어. 그러신 분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뭐 알릴 필요는 없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습니다. 행복하고자 원하는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고는 뛰어난 영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자 원하는 당신, 때로 행복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그 뛰어난 영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운으로 생각하고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이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따를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행복이라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지금 그때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해주셔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며 죽고자 할 때 오히려 삶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주님은 나의 영원한 행복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266. 주님은 나의 영원한 행복 마귀의 권세할 수 없네 주 나를 대속하셨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이전의 죄에 빠져 헤맬 때 예수님 오사 구해주셨네 슬픔과 수치 면했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3절입니다. 주 내게 오는 기쁨 넘치네 큰 죄의 결박 풀어주셨네 귀중한 피를 흘렸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제가 죄에 빠져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저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 그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이후에 사는 삶이 이제부터 사는 삶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으로 저를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을 살면서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많이 스스로도 취하게 되고 주님이 축복으로 더해주시기도 했는데 주님이 더해준 축복을 내려놓는 것을 모르고 없어질까봐 꽉 붙잡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때로는
내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행복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추구할 전부가 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한 걸음씩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